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통일 찬송가 21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통일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전부 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우리 또한 보도 찬송가 95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도 찬송가 95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2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건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생방하는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대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게 하리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주지 말고 오히려 모두 참된 신상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정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상히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이 여김을 갖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가 친아들처럼 여겼던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 특별히 디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교육자로 사역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목회에 대한 사역 지침을 주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분류한다면 목회 서신으로 함께 분류됩니다. 당시에 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레데 샘에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는 행정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유대주의 성격이 강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이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은 사도의 올바른 가르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바울이 준 그 편지가 오늘날 말씀으로 기록되어 디도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디도서 2장의 말씀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진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점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치관, 정신을 흔듭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문화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2장의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답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을 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삶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대항문화적 삶을 사는 삶. 그래서 세상의 거짓과 제약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을 한 절씩 바라보며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서야 될지 말씀은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바른 교훈,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그가 있었던 그레데 섬에 있었던 교회는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거짓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를 외쳤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인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자유와 온전함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 구원과 공로주의와 문자주의의 메인은 율법주의로 이끌어갔습니다. 또는 당시 잘못된 교사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철학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었습니다. 이에 대표된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는 건데, 달리 말하면 영적인 것은 실현하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속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데 하나님의 성육신까지 부인하게 되는 거짓된 교리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회가 가지는, 기독교가 가진 온전한 진리를 깨뜨리며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쾌락주의와 그리고 구원받았으니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한다는 방종주의 등 많은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있고 성공주의가 있고 쾌락주의는 여전히 있으며, 사람들이 끝없이 이 가운데 많은 것을 흔들며,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지으신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시대까지 왔습니까? 사회의 결정적인 성이다. 태어날 때 주어진 성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성을 결정한다 라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증명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청년들은,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이 세상에서 외치는 것들과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딪힘에 대해서 모든 거짓된 진리를 다 밝히보다는 분명한 진리 가운데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 교훈, 복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깨닫게 하시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목회자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디도에게 이 바른 복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세워나는 것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디도가 교회 공동체와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 있는 삶을 살며,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에 대한 요청을 2절에서 10절 가운데 이어서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 남대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여러분, 여기에서 연로한 남녀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담당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한마디로 한다면 경건한 삶의
모범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건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세상에 말하는 기준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는 기준 가운데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삶을 말씀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며 나눌 것을 말씀은 도전합니다. 먼저 바울은 연로한 어른들에게 절제와 경건을, 연로한 여성들에게 거룩한 삶과 젊은 여인들을 가르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시대 가운데는 쾌락주의가 가득했습니다. 또 반면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포자기하거나 당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기에 쾌락과 세속주의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를 준비하던 로마가 가졌던 로마의 신사상은 다신론이었고, 우리가 그래서 로마 시내에 가는데 보는 것처럼 신들도 굉장히 문란한 삶을, 문란한 성적 지향을 사는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외쳐지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 역시 그 문화에 빠졌습니다. 쾌락주의, 향락주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쾌락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졌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온전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많은 아내들을 두며 남편을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 질서에 대해서 온전한 가정을 지키며 사랑으로 헌신하며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연로한 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이들에게도 도전합니다. 4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람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여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교회 공동체에 가 있는 젊은 남성과 여성들에게는 당시에 더욱더 직접적인 세속적인 유혹에 직면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문화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가 더욱더 극에 이르렀던 것이 당시 사회입니다. 더구나 교회 공동체 하는데 잘못된 구원주의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그릇된 가르침까지 이뤄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이미 깨끗게 된 사람들, 구원게 된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방종주의까지 사람을 흔듭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참된 복음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에 대해서 바울은 도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삶 가운데 생각해보며 이 말씀은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 역시 더욱더 많은 세속적인 유혹에 직면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성적 순결을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는지,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말치부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데이트 마약까지 무분별하게 쓰는 것도 괜찮다는 시대까지 이런 것을 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며 그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사도록 말씀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자아실현과 올라감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말씀은요, 청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공동체를 바라보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또 넘어서서 종과 주인에게까지 이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신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평등하다는 인식은 오늘날 시대도 충분한 도전을 주지만 2000년 전에는 더욱더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당시는 계급사회였고 그 계급이 절대적으로 지배한 사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교회 상류층 지배층이 아닌 어려운 사람들, 그 당시에 제일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니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하게 산다고 사니, 그리고 종과 주인 다 역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진리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기쁜 진리가 그들의 삶의 가운데 부딪힘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함께 예배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들이 당시의 가운데 있는 로마 시대 가운데는 그들이 주어졌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역적으로 부딪힌 자리 가운데 그들은 종과 죄인으로서 일으키는 가운데 그릇된 삶의 지금까지 요구하는 모습들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어디까지 나타나면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일을 하는데 당연히 이 정도쯤은 취해도 된다지 하면서 당시에 공동체 가운데 노예들이 주인의 물건을 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가르침이 어디까지라면 똑같은 사람인데 해도 되지라는 가르침. 그래서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오히려 믿지 않은 노예들보다 더 잘못된 교훈까지 보여지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거기에서 분명한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서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인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는 거룩한 삶. 바로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11절, 12절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바로 구별된 삶, 거룩, 경건함에 이르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함에 이르는 삶은 세상의 욕망을 거부하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욕망과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돌아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로 서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향락으로 가는 길 가운데 향락이 아니라 구별되고 그 거룩한 길 가운데 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자신을 위한 길, 성공을 위한 길, 다른 일을 짓밟고 올라간 게 설지라도 말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의 길, 선한 길, 이웃의 삶. 주님이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보여줬던 것처럼 누가 우리의 참된 이웃입니까? 설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겨지는 당시 문화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꺼이 다른 일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헌신하며 오히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손해보는 삶,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삶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도록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곧 오시니까 이 세상에서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자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던 재산들을 그냥 쓰며 오히려 성찬식에 쓰는 그 포도주 가운데 취하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주는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끝났으니 괜찮다 혹은 그 잘못된 종말주의에 매여서 삶에 대한 하나님 뜻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길들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소망을 지닐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약속은요,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룩한 약속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감찰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뜻이 승리하시는 약속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설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기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삶이 무엇인지 알기에 오늘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남게 하루하루의 주인인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임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직면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이 우리를 압도하며 오히려 표현한다면 분명히 차별 금지라는 말서 풀지 않는 표현에서 아마 이것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차별 금지라는 그 법 가운데 인권이라는 이름 가운데 보호한다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그 법안을 만들어내는 지경까지 이르르지요. 여러분, 차별 금지라는 것은 좋지만 그 가운데 담겨진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영적 분별이 필요하기에 이 시대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왜 말을 해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하게한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 너희가 사랑과 선함의 공동체라면서 어떻게 이 좋은 법을 계속같이 반대하는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이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하기 때문에 보기 때문이죠. 무엇이 진리인지 보니 이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맞설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책임이 요구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에 도전을 줘야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바른 삶의 길,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가 되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든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도전하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으며 은혜로서 사랑과 진리로서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그 삶으로서 이 세상에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생명과 진리와 선한 일에서는, 거룩한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서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얼마나 많은 거짓된 길과 얼마나 많은 잘못된 상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부딪혀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놓으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뜻과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놓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설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대한 직면에, 도전의 직면에 이 시대 가운데 서 있을 때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의 삶,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과 소금의 삶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을빛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 오후 다시 7시 가운데 우리 교회 광야가 이 자리에서 FM 콘서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김학철 교수와 바른 삶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한 삶의 도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 주일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린 후에 주일 저녁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전하고 듣고 은혜를 나누는 오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FM 콘서트와 오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복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나눔이 있는 사랑의 나눔인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FM 콘서트와 우리 오심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 가운데 혼탁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삶의 길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FM 콘서트의 자리를 내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옵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진리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들, 혼탁한 가치관 가운데 분명한 길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저녁에 드려지는 그 오심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참된 간증이, 은혜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간증이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며 세우게 하며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도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으로서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국의 거룩한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으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빛 축제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